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291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네, 우리 좋으신 성령님 오셔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도록 성령님 환영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네, 원래 이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지하에서 이렇게 휴대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보내다 보니까 무선이어가지고 자꾸 끊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더 안전하게 본당에서 드리게 되어졌고요. 아주 춥지 않는 한 이렇게 본당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한 삶의 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갖기 쉬운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빨리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우리 의가 아니잖아요. 우리 행위나 노력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사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는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부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엄청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쏟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그들을 충고하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스스로 차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인데, 그것이 귀중한 줄 모르고, 그리고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하찮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면서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그리고 함부로 대함으로 그것을 쏟아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같이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안디옥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놀랍게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바로 안디옥 교회에 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만큼 아주 먼 곳에, 예루살렘부터 먼 곳에 있던 곳이 안디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갔느냐?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구브로 하면 이렇게 찾아봤더니 지중해 동북부에 위치한 섬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여기 출신인데, 그 다음에 구레네 시몬이 있죠.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중심 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브로나 구레네는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 아닙니다. 둘 다 이방 지역에 속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서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물론 이 구브로나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근데 그런 이방인들, 무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장 끝이라 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먼 안디옥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로 이방인들이 많았죠. 안디옥 자체가 이방 지역이었고, 거기서 맞서고 있는 것이 헬라인에게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됐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안디옥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명의 그 소수의 이방인들에게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파송해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더라 하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대표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바나바인데,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봤더니 거기 뭐가 있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을 바나바가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놀라운 거죠. 이방 지역 자체, 예루살렘께서 파송한 게 아니고 그것도 이방인들이 가서, 무명의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죠. 가서 봤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히 함께한 것을 바나바가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기뻤겠습니까? 실은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이, 나중에 바울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회개하기 전에 엄청나게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죠. 이미 스데반을 죽인 이래 스데반이 사울이 가담하면서,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면서 더 엄청나게 교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사울이 핍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온 유대와 빌립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었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져 갔던 것이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안디옥 지역은 세상 끝이었습니다. 아주 변두리고 아주 변두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래서 19절에 안디옥까지 이르러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이 안디옥이 얼마나 예루살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모든 사람들을 종합해 볼 때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당시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가장 주변적인 교회였습니다. 가장 약한 교회였습니다. 가장 이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할 일을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거기서 누가 파송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되죠. 그래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어지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일은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시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세상 끝에 있었던 교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라볼 때 가장 변두리 교회, 가장 약한 교회, 가장 힘없는 교회, 저런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아시아지 모든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을 때에 안디옥은 이제 먼 그런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와 유럽에 바로 입구에 해당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 엄청난, 아무도 감히 상상치 못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전적인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소수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했더니, 우리가 헌신했더니, 우리가 희생했더니 하나님 이처럼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은혜를 보셨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 안디옥 쪽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것, 그곳에 이방인의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자손들,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은 작년에 재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감사한 게, 실은 지금 우리 모이는 인원이 실은 한 30% 40%가 줄었습니다. 모이는 인원이. 그러면 최소한도 헌금은 30% 이상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결산이 총 1억 9,600 정도가 나왔어요. 코로나가 안 터졌을 때나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이죠. 모든 주의 선한 일, 가정일, 교회일, 자녀일, 어떤 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 감사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협력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은혜를 쏟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쏟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를 섰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신데 리더이신 목사님이기도 하시고요. 근데 처음 결혼 주례를 섰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식장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혼 예식장이 얼마나 어수선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압도하셔서 사람들이 조용했고요. 매우 짧은 설교였지만 그 중에 감동을 받고 우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강력히 그 처음 결혼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이 목사님의 결혼 주례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늦지 않게 해서 조금 일찍 예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은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간단히 기도하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간 피곤했었고 마음은 그렇게 심각하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언뜻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주례를 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이번에도 내가 주례를 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런 생각을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속에 또렷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너와 함께하는 것은 한 번도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태까지 저와 함께 하신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제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기도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일이든, 가정에서 주의를 감당한 일이든, 직장에서 주의를 감당한 일이든, 사업장에서 주의를 감당한 일이든, 어디서든 주의를 감당한 일이든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의 통해서 주어지신 이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소중히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위해서 늘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여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